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2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아무도 네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아멘. 구약에는 세 큰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맥추절은 여름의 축제라고 해서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고 나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절기의 기간은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 1월 14일 날이 되어지는데, 그 날로부터 50일 후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고, 또 6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간 이후에 지키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도 붙여뒀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1년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을 거둘 한 해 끝날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추수를 위해서 감사절이 2번 있는데, 하나는 연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가을에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면,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에 전반기를 마치고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맥추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크게 4절기가 있는데,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도 잘 짓지 않고 추수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자연히 소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맥추감사절과 관계된 2가지 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 이 맥추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한 50일경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지표를 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그 십계명을 받은 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받은 날이 맥추절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 넘어와서
오순절 성림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교회의 탄생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날과 관계가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날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다 불안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상실하고 보람도 없는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마음 속에 불안과 또 원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과 또 원성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또 부모인 자식들에게 원망과 또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또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손님과 주인이 서로 간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이 즐겁지 않고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변질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또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 씨앗이 되어서 심어질 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건강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축복.
24절 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정착해서 그 땅에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쫓아낸 후에 그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이 그들의 원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쉽게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증거가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군들의 보고가 나와요. 10명의 보고가 먼저 나오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이 참 기름지고 아름다운 좋은 땅이다.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좀 몇 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교도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건교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뭐라고 10명이 고백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이고 사실 맞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6절 7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이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복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져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일지라도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일지라도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많은 땅을 넓히고 또 번성과 또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자녀의 지경을 넓히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9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국토도 가장 넓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체계를 잘 세우고 조직을 잘 운영하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을 세워서 신앙의 체계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국토도 가장 넓고 또 조공도 많이 여러 나라에서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축복들, 이 모든 은혜들, 이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혜를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8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오늘 성경 보면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성전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변질되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감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그 지경을 넓히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또한 성경에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삶이 번성하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연단의 기간이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번성의 축복과 삶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사역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잘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이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기를 잘 지키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그 뒤에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그 집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는 지키지만 자기의 집은 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비어져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겠다, 그 위험한 요소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교회를 지키고,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주일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산업과 인생을 지키신다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 일에 힘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또 건강, 또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까운 것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들마다 텃밭들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날씨가 더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비가 조금 와도 문제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무엇 하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반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교회적으로도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방문하여서 등록하고 새 식구가 되어집니다. 또 유치부, 아동부, BBS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또 고추 농사도 잘 되어서 오늘 첫 수확으로 맛있게 고추 먹게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제 집이 이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가정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가정으로 또 자녀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도 실패도 고난도 있었었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